선택하신 요한복음 6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행하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혹은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온갖 생각을 다 짜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르는 것과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다양한 반응과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빌립은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어떤 소년이 들은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풍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는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중단한 채 따라왔어요. 이들이 단지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하시는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육신이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생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나 이틀쯤 견딜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호기심을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내 안에 주님이 만져주셔야 할 그런 절박함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된 세상에서 사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배가 부르면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게 절박하잖아요.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걸 보시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음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찼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로 모든 먹거리가 땅에서 난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지어서 또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먼저 먹는 거죠. 육신에 배불러야 그 다음 문제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를 위해서 땅을 파헤쳐 열심히 이 세상에 매달려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6절에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땅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3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7절에서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김진숙 목사님은 여자의 몸에 건강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또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국 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셔서 수많은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김진숙 목사님 같은 분이 몇 분만 더 있었으면 노숙자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죄로 관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땅을 파고 수고하고 그래도 충분한 필요를 얻을 수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은 하루 3끼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배불리 먹으니까 아이고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어.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00년 전으로 시간을 만약 돌린다면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등으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어도 가난은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난이 찾아오면 그거를 떨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중산층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득이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부강하는 건데,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이 중산층이 다 극빈자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안타까운 건 한 번 그렇게 떨어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노력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뭐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막 이런데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중산층을 만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부자도 만들어주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만성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도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면 나라가 발전하고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도요, 5,000년 역사 동안에 배고픔이 해결된 게 불과 60여 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5,000년 역사의 60년 전, 1960년대 대부흥운동 이후, 새마을운동 이후, 그거는요 정말 마치 1년 내내 배고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12월 31일 날. 이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그동안 1년 내내 고생 안 했나? 1년 내내 열심히 안 했나? 노력 안 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단편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그 작가분이 6.25 세대였어요. 6.25 세대를 거치시면서 사신 분인데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셨는지 판자촌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오늘 김진숙 목사님처럼 판자촌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왜 교회를 나갔냐면 교회에서 옥수수 가루를 나눠준다고요. 혹시 먹어보셨어요? 옥수수 가루? 네. 또 근데 처음에 옥수수 가루를 주다가 이제 안 되니까 옥수수 가루랑 분유가루를 주는데 이제 나중에는 옥수수 죽과 부주 죽을 줬대. 그래서 그 애가 생각하기를 그건 아니고 이제 하도 많으니까 애들이 죽이 없나 보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중간에 해먹었던. 어쨌든 그거 받아 먹으러 갔는데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중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어떤 뭐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았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천막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코를 흘리던 그 아이들이 전사님이 오병이어를 5,000명이 먹었다 하니까 환호성을 불렀대.
와, 떡을 배불리 먹었대.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대. 12광주리가 남았대.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듯이.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한다니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 나한테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 하면 그게 그대로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단순히 먹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서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움에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뭐 이게 다 경쟁 구조니까 친구들도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뭐 학교만 졸업하면 어떤 애는 진학하고 어떤 애는 취업 전선 나가고 그러면 또 부득이해지고 취업하러 나가서도 거기서 경쟁을 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아주 커요. 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기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들을 향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는 참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 드리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소년이 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어요. 소년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때 되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와서 낚아채갔어요. 아이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바친 그 음식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참으로 기쁘고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군민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군수님이 뭘 찾는다. 근데 없어. 내 걸 드렸더니 그분 갖고 가서 아주 잘 이렇게 쓰는 것이 막 이렇게 보이면 참 굉장히 뿌듯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그 음식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걸 봤어요. 사람이 행복한 미소를 띠고 그걸 봤을 때 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도 배고팠겠어요. 자기한테도 뭐 넘치도록 돌아왔죠. 아멘.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내가 부족한 걸 드렸을 때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얻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내 거를 그냥 꼭 움켜쥐고 있으면 나밖에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어린 소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이 음식을 주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이거 주면 난 뭐 먹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거 못 줬을 거예요. 사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음식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여러 사람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안드레가 막 허겁지겁 다니면서 음식 좀 있는 사람 좀 내주세요. 좀 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안 준 것 같아요. 다들. 이거 주면 난 뭐 먹어.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준 것 같아. 근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뭐 땀 흘리는 뻘뻘 뛰어다니는 사람 그 안드레를 보고 아우 저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좀 갖고 가서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물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살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앞뒤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주님 안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멘.
주님 안에서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나에게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 대해서 순결하라. 세상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근데 우리가 이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막 어린아이같이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다 질러버려. 그냥 막 질러서 사고 구입하고 그래놓고 집에 와서 뭐 괜히 이거 샀다고, 괜히 계약했다고, 괜히 그 짓 했다고 후회할 때가 많아.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뭐 하자 그러면 계산해. 저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안 돼. 반대로 해야 돼. 아멘. 우리 날마다 반대로 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 주님 안에서는 하자고 하면 무조건 생각 없이 따라가야 돼. 아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이번에 아웃리치 가는데 가자고 해서 이제 선언하면 아멘 하고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이게 내가 복을 많이 받을 만한 곳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해요. 못 가게 별별 일이 다 생겨. 그걸 못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면 전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 그 나중에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후회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딴 게 아니에요. 지나간 후회 안 하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왜 후회하면서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는지 몰라. 얼마나 참 지혜롭지 못한지 몰라. 주님 안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지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아무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6절에서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먹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김진숙 목사님 같은 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는 절대 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빌립한테 물어봤는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요, 은혜가 넘칠 때는요, 사람들이 없는 믿음도 생겨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에 말세가 다가올 때 있는 믿음도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별의별 어려운 환경이 다 닥칠 텐데 그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현대의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기근이고 지진인데 또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죽는 거야. 빌립도 그러는 거예요. 빌립도 그냥 200데나리온이 어딨어요. 그냥 알아서 가라 그래요. 그냥 가다 죽든지 말든지. 포기해버려.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풍성한 걸, 이 땅에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죄가 간영해지면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점점점 부족해져요. 옛날에 80년대
기름만 나면은 그 나라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산유국이 좀 되려고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그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유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해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땅덩어리 넓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나라는 절대 부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시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셔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서 믿음의 학자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정치가들이 세워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아멘. 빌립같이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음식을 구하러 다녔어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음식을 구하러 다니면 안드레가 믿음이 굉장히 빌립보다 탁월해서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도와주겠지. 그러면 최소한 몇 사람은 좀 배를 키울 수 있고 다른 제자들도 알아서 몇 명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얻은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가봅니다.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멘. 안드레와 음식을 바친 소년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문제는 그런 은혜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언제 물어보시냐?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방법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냐?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환경인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지금 이런 환경인데 너희가 나에게 드리겠느냐? 물어보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아멘 내가 그거 할게요. 그러면 그때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도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돼 이러면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요. 아무 기적도 안 돼요. 구원은 받겠죠. 빌립도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경찰은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군인이 훈련 안 받아갖고 뱃살 나와갖고 전쟁도 못하고 그러면 그 군인도 아니야. 우리가 그 군인을 위해서 말이야 세금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건데 이거 뱃살만 불러갖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뱃살 안 빠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일으키면 오병이의 사건을 못 일으키면 이렇게 정말 정서가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죄가 관영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겠느냐 할 때 아멘 저 할게요. 내 목숨도 당신 거고 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오늘 동영상에 나온 김진수 목사님도 아들을 잃으셨어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형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정말 효자였어요. 근데 총기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무수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슴에 파편이 박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아들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아들이 죽었을 때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하지 않아요. 다 끊어버리고 나는 그냥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갈라져서 그냥 쭉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생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웃리치 가겠다고 하니까 벌써 얼굴이 굳어요. 아, 지금 이 시국이에요. 아, 이런 환경에서 이번에 갑니다. 성도 주예수교회 연합하여서 함께 가자 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예배를 중단당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빌립 집사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허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빌립아? 그때 빌립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빌립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예천 감리교회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예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난 꼼짝 못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 빌립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눈 잡고 해서 저만 놈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안드레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야 알아서 하십시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거고 내 생활도 하나님의 거고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의 거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갖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본 뉴스에 보니까 동네마다 소아과 병원들이 없어진대요. 소아과 병원들이. 그 소아과 병원 원장 한 분은 울더라고요. 이 마스크 좋은 일이 나쁜 일 마스크를 워낙 쓰니까 하여튼 감기가 안 걸려갖고 환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일으킬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제 우리가 8월 9일 날 가니까 그날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예천감리를 통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바치면 애만도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